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3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장 1절, 2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35장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해방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죄와 사망에서부터 그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자든 어디 안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해방받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책을 봅니다. 학문적인 요소를 쌓아서 자기의 무지함으로부터 해방받으려 그럽니다. 또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들은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서 그것으로부터 해방받으려고 자유케 되려고 자기를 치유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학문적인 소양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자기에게 정보가 되어지고 자기 안에서 잠깐의 위로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해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없는 자들, 배우지 않은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가진 자들, 배운 자들, 뭔가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 가지고 있는데, 배웠는데, 돈이 있는데 부끄러워져요. 아주 부끄러워져요. 옛날에 D.L.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신 목사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영국이든 미국이든 선교를 위해서 많은 제자를 삼고 선교사를 세계에 보냈었던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옥스퍼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수많은 옥스퍼드 수재들, 영재들 그의 설교를 들으며 그들이 듣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분이 전하는 영어 문법이었습니다. 아마 문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꾸 틀리는 문법이 들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그들의 귀에는 무디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문법, 그들의 입장에서는 한글인 거죠. 국어인 거죠. 국어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정도로밖에 그들에게는 취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그분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었냐면 설교를 전하기 전에 먼저 영어 문법이나 공부를 좀 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런 조롱과 비난을 하였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런 못 배우고 배운 것도 없고 문법도 틀리지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이 변화가 되고 회개가 되어지고 선교사로 나아가는 자들이 내 삶을 통해서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당신들의 삶 가운데서 문법도 잘하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그 어떤 아름다운 언어를 전할 수 있는 당신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신들을 통해서 선교사가 나오고 있습니까? 당신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있습니까? 그들을 어떤 정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결단하고 동기부여가 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마치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배운 것이 많이 있지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보여지지 않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해방, 자유, 기쁨, 평안, 위로 이 모든 것들 이거는 어디 안에 있는 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만이 우리를 해방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상담사를 쫓아다니면서 아주 나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듣기 때문에 내가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제 내 자신이 아주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누구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 죄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구원, 죄로부터 자기 자신이 구원받고 싶은데 옆에를 봐도 뒤에를 봐도 앞에를 봐도 다 누구만 있습니까? 죄인만 있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려면 죄가 없는 곳이 필요합니다. 죄가 머물 수 없는 곳, 죄가 존재하지 않는 곳, 그것이 필요한데 온 사방 팔방 동서남북을 다 봐도 모든 인생을 다 찾아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는 의인을 발견할 수 없다.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들은 누구를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아브라함부터 택함받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헬라인들은 누구를 대표합니까? 이방인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외의 모든 민족들,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다 눈 씻고 찾아봐도 그들에게서는 의를 발견할 수 없다. 모든 인생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절대로 나 자신을 해방시킬 만한, 구원할 만한 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 봐도 죄로 가득했네. 우리가 원수 마귀를 흑암의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이라고 하는 건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어둠과 빛이라고 하는 그 어둠의 요소들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어둠의 요소들을 이렇게 비유로서 말을 하는 것이지만 원수 마귀가 흑암의 공중권세 잡았다라고 하는 건 이 사망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죠. 공중의 세력을 잡았다라고 하는 건 이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 죽음의 능력이 있다라고 원수 마귀를 향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놈은 죽이는 놈이라는 거예요. 저놈은 살리는 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을 주고, 지금 당장 지식을 주고, 지금 당장 건강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저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 아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만 있다고요. 많이 배워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가진 자들, 또 돈을 가지고 있는 자들, 배운 자들, 그들이 왜 수치를 느껴야 되며 왜 부끄러워야 되며, 주님은 없는 자들, 배우지 않은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저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없으니까, 무조건 배우지 않았으니까 나는 돈 있고 배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난하고 못 배운 자들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였어요. 그냥 없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저들 가진 자들, 돈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봤을 때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는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어볼까라고 하는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굴, 안전뱅이를 어떻게 살립니까? 은과 금으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맹인을 내가 가지고 있는 배움으로 저를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오늘도 죽은 자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만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동서남북 다 봐도 인간에게는 죄로 가득 차 있다, 죄로만 가득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죄가 가득한 곳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으려면,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으로 가야 된다. 의 가운데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세상 공중 안에, 이 흑암 안에, 이 피조된 세계에는 그러한 존재도, 그러한 공간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 흑암 가운데, 어둠이 가득한 곳에, 죄로 충만한 곳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빛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 지금 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출애굽할 때에 이 하나님께서 흑암이라고 하는 벌을 애굽 땅에, 애굽 족속들에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러 있었던 그 지역에는 무엇이 임하였습니까? 빛이 임하였습니다. 애굽 온 지역이 흑암으로 가득했을 때에 이스라엘이 백성이 있었던 그곳에 하나님은 구별하여 빛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온 천지가 흑암으로 가득했을 때 빛이 있는 곳을 향하여 볼 수 있고, 아, 저곳에 빛이 있구나라고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세상은, 이 흑암은, 이 공중은, 이 하늘과 하늘들, 은하계, 온갖 세상은 죄로 가득한 곳이에요. 그래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감옥에서 갈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어요? 감옥은 그냥 감옥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이 감옥과 같은 곳에서 키를 여시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그분이 키를 여시고 들어오셔서 그들을 하나씩 끌어낼 수 있도록 무지하신 하나님, 정말 사면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러니 이제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죄인이 나아갈 수 있는 곳을 발견되어졌고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말씀이시는 겁니다. 예수. 그래서 예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왜 이 말씀을 하냐면 34장 30절 보시겠습니다.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떠난 것이 야곱이었고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 그 세겜 땅에 가서 이방 신상들로 가득한 그 땅에서 우상으로 가득한 삶, 이방 문화, 이방 경제, 이방 사회 가운데서 이방 신상, 이방 우상들로 그들은 타락해 갔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5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이라는 거예요. 그 세겜 땅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들이 오늘 죄 가운데 그 죄악된 문화를 다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가족, 야곱의 가족들은 그 안에서 이방 신상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러니 결과가 무엇이냐면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죄 가운데 머물렀어요. 죄인의 삶을 살아요. 그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상황을 보게 되죠. 나는 수가 적다. 나는 수가 적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그 인간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많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고 많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고 많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번영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블레셋의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다윗 홀로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가면 블레셋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죄 가운데 머무르니까 죄악된 문화 가운데,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관역, 하나님의 목표인 말씀을 벗어버리면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추스려야 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챙겨야 되고 책임져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아무리 많은 숫자를 가지고 있어서도 이 죄악된 문화 가운데서 구원할 수 없어요. 항상 두렵고 항상 죽음 앞에 무서운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34장에 어제도 말을 했지만 34장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34장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죄악된 곳에서, 죄로 물든 곳에서 하나님은 그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이기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의 죄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분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세상을 다 이겼노라 너희가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만이 이기셔요. 주님만이 모든 죄악과 사망과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야곱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이 간격이 생겨버린 거죠. 이 간격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죄인은.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야곱과 하나님 사이를 벌려냈지만 35장 1절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34장에 그렇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던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십니까? 이제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가능성이 없다. 우리는 수가 적다.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형편과 자기의 불가능함을 현저하게 인식하고 자기가 멸망할 것을 알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즉 사람이 할 수 없는 시점에 주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나의 수가 많아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하고, 내가 물질이 많이고 있어서 재물이 많이 있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근데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을 때 처참하게 부시고 다 깨트려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여러분, 인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나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가족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지체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분에게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죄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오늘도 사망과 그 죄악의 법을 죄악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의 역사예요.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있었거든요. 이 35장 1절에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누워있던 사람이 일어나라라고 하는 그 일어남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get up 하라는 게 아니에요. wake up 하라는 거예요. 정신이 깨어져라. 경성해라. 네 마음과 네 상태, 네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 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럽니까? 나는 절망이다. 나는 멸망이다.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원수가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그럽니까? 원수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더 누워있어라. 더 자라. 더 게을러져라. 더 네 자신을 한탄해라. 네 자신을 좌절해라. 절망으로 이끌어가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망과 같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정신을 차려라. 그런데 정신을 차리라라고 하는 그 주요 포인트가 어디냐면 다시 또 읽어요. 35장 1절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만났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떠한 고백을 했고 어떠한 소원을 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베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야곱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에 돌아오시면 내가 이 돌이 제단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말씀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일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세겜 땅에서 죄로 가득하였으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무엇?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부흥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 숫자, 신도들 숫자 이거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부흥 아닙니까? 그래서 하박국의 고백은 아무 것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기뻐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어나라라고 하는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세요. 오늘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죄인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어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거는 과거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허물로 죄로 죽었어요. 과거에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의미를 보면요, 과거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현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과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도록,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현재의 문제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은 이거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낙원에 자고 있는 자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자들을 공중으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그 보좌에 함께 앉히실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미래를 구원한 것입니다. 장래의 일을 구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과거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현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미래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35장에 들어가서 그가 베델로 가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거든요. 마지막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35장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생각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달라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와 나와 내 가족은 멸망했다. 저들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칠 것인데, 분명히 칠 것인데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일어나라고 했더니 순종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순종하여 이방 우상 신상들을 다 버려버리고 온몸을 깨끗하게 씻고 의복을 갈아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갔더니 죽을 줄만 알았는데 이 사방에 있는 모든 고을의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겠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멸망하려고 하는 그 시점, 우리에게는 멸망이요, 우리에게는 죽음이지만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는 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온 사방을 두렵게 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예수가 구원자세요.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세요.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예수께서 뭐 하세요? 왜 죽으셨어요? 왜 부활하셨어요?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절망과 좌절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절대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모든 상황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어요. 특별히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 여러분 믿음이 오늘도 충만해 주십시오.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 영혼을 깨우셔야 됩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는 멸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해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예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메시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멸망이 아니라 희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어나 배달로 올라가자. 일어나는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어나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